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15강과 16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곳이 성전 사면의 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문간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죠. 이제 문간에는 여러 가지 또 구조물들이 있어서 18강까지 우리 공과는 이 문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문간 안에 있는 문지기 방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간 안에는 문지기 방이 전부 6개가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는 이 문간에 대한 평면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이 곁들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두 번째 방문한 곳 바깥들 동양한 문간 2의 문지기 방들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지기 방의 숫자 이렇게 되어 있죠. 동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계단 7개를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큰 페타의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게 돼요. 그 문통을 만나게 되죠. 6척 됐던 문통을 지나면요, 양쪽으로 문지기 방들이 3개씩 좌편에 3개, 우편에 3개 이렇게 6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문지기 방들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안쪽 문통에서 이 바깥쪽 문통까지의 이 길이를 우리는 복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도는 넓이가 10척, 5.32m가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28척이 돼요. 28척. 그러니까 14.896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요, 복도가요? 넓이는 10척, 길이는 28척. 미터로 환산하면 5.32m의 폭에 길이는 14.896m의 이 긴 복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도 양옆으로 좌편에 3개, 우편에 3개 이렇게 문지기 방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서 40장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 방은 한 문간에 6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전부 6개의 문간이 있잖아요. 바깥들에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3개의 문간, 또 안뜰로 들어가도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3개의 문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에스겔 성전에는 6개의 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문간마다 또 6개의 문지기 방이 있고, 그러니까 전부 문지기 방이 에스겔 성전에는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6개의 문간에 하나의 문간마다 6개의 문지기 방이 있으니까는 6 곱하기 6 하면 3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36개의 문지기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63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 새 성전 안에 문지기 방은 전부 밑줄이 쳐져 있죠. 여기 36 적으면 되겠죠. 36개의 문지기 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전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성문에는 대부분 다 문지기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문지기 방의 개수는 그 성읍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지기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읍의 권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일반 성문을 볼 때에 보통 다 한 쌍의 문지기예요. 좌측과 우측에 하나씩의 이 한 쌍의 문지기인데, 세 쌍의 문지기 방은 수도와 같은 큰 성읍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에스겔 성전에도 이렇게 세 쌍의 문지기 방, 각 6개의 문지기 방이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에스겔 성전의 권위가 높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문지기 방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지기 방에 있는 문지기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문지기들은 전 문을 맡아 수직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맡아서 지키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들이 문지기들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11절 상반절이나 14절 상반절 말씀 볼 때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문지기들은 구체적으로 속된 것, 또 가증한 것, 또 거짓된 것은 절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전체, 이 성전 내부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뉴스 보면 이렇게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 무시하는 그러한 그 제보를 많이 보죠. 뉴스를 접하게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요,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지기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 왕 이후에 이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을 받은 분이 바로 오베데돔 아닙니까? 역대상 26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이 오베데돔 가문의 62명이 전부 다 이를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베데돔의 가문 62명이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 거룩하고 참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가증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문지기 방의 크기를 보게 돼요. 에스겔 40장 7절 말씀 보면 장이 한 장대고 광이 한 장대다. 길이와 넓이가 한 장대. 한 장대는 몇 척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6척. 또 이 6척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미터로 환산하면 3.192미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지기 방은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한 장대 한 장대 6척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3.192m씩이니까 이 문지기 방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문지기의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64페이지 2번 문지기 방의 크기 세 번째 줄에 내려오면 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밑줄이 되어 있죠. 여기에 네 맞아요. 6척 6자를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 벽 넓이도 5척이에요. 미터로 하면 2.66m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벽이 2.66m.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벽은 단순하게 방과 방 사이의 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벽이 아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건 기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를 막는 그 벽, 그런 가림막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건물을 지탱하는. 그래서 아주 두껍게 이 벽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간이 60척이나 되는 아주 높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무게를 다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문벽을 철저하게 이 벽을 두껍고 견고하게 세워서 문간을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64페이지 밑에 보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있는 방들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가 25척이다. 이것은 이제 문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문지기방 끝에서 우측에 있는 문지기방 끝까지 문간 전체의 넓이가 우리가 25척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13절 말씀 볼 때에 에스겔서 4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5페이지 말씀 보면, 자, 문지기 방 앞에 있는 퇴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문지기 방은 6척 6척으로 되어 있고,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복도와 문지기 방 사이에 퇴를 두어가지고, 한 척이 되는 퇴를 두어가지고, 문지기 방의 경계를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퇴는 히브리어로 게불이라고 하는데 경계선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이 퇴는 통로, 복도의 통로예요. 그 복도는 폭이 10척이라 그랬잖아요. 넓이가. 그래서 통로와 문지기 방을 구분하는 경계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외부 사람이 함부로 이 문지기 방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퇴의 기능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계선이 없다면 사람들이 복도에서 수시로 문지기 방을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작지만은 이 퇴가 문지기 방의 경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그 문지기 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퇴는 이와 같이 외부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줄이 또 하나 있죠. 이것을 볼 때에 문지기 방에 딸린 밑줄이 있어요. 여기 일자 적으면 되겠죠. 한 척의 퇴는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의 공간과 별개로 계산되지 않고 그 규격에 포함됐다. 이것은 이 퇴는 문지기 방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까지 다 해가지고 길이가 6척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67페이지로 넘어와서 16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지기 방의 구조를 봤어요. 문간 안에 문지기 방은 전부 몇 개라 그랬죠? 네, 맞아요. 6개. 근데 이 6개의 문지기 방은 가운데 큰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복도에서 문지기 방을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문지기 방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척이 되는 작은 퇴를 놓아서 복도와 문지기 방을 구분하셨다 그랬어요. 또 이 문지기 방에는 창이 있어요. 창. 근데 이 창은 닫힌 창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창은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9절 말씀 보면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도둑놈처럼 이렇게 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볼 때 구약시대의 창은 작은 창이 아니라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집에서 나가게 할 때 문으로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창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볼 때에도 구약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창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도 이와 같이 큰 창이 있었는데 이 창은 열리지 않는 닫힌 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창문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창은 햇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으로서의 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67페이지 1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닫힌 창,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는 창살로 된 창이다. 그러니까 창살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나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에서도 창살이 달린 창문들이다. 그러니까 창살이 달려 있으니까 막 그 창문으로는 이렇게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반부에 있는 두 번째 벽 사이와 현관의 창이에요. 이렇게 창은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문지기 방마다 창이 있었어요. 또 어디에 창이 있었냐면 벽 사이에도 창이 있었고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40장 16절 보니까 6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8페이지에 넘어오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띄어져 있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문지기방 사이에 있는 벽에 그 네 곳에 각각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에도 좌우편에 두 개씩의 이렇게 창이 있는 거죠. 안쪽에 있는 문통벽, 현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안쪽에도 문통이 있었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문통벽에도 좌우편에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의 그 문간을 지으시고 그 문간의 환기라든지 또 햇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창살로 막아놓은 이 닫힌 창을 두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8페이지에 좀 더 좌우편에 있는 의미, 벽의 의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좌우편에 있는 의미를 볼 때에 좌우편, 이것은 히브리어 사비부예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이것은 둘레의, 사방의, 주위의 그런 뜻이죠. 우리 밑줄에 둘레, all around, 둘레 적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간 안 둘레에 창이 둘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벽의 의미를 볼 때에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에서 이 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벽은 기둥을 뜻하는 아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일의 복수형으로 벽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밑줄에 기둥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벽 기둥은 벽면에서 돌출된 기둥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벽이나 건물을 튼튼하게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요. 문간에 세워진 벽 기둥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7.5척이 돼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바깥의 벽에서 가장 두꺼운 이 문벽은 그 길이가 7.5척 되는 문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지기 방의 길이가 6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지기 방이 끝에 그 벽이 1.5척이 돼요. 그 두께가. 바깥쪽으로 문지기 방 두께가, 바깥쪽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게 1.5척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지기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이 문벽의 두께는 1.5척에다가 6척 하니까 7.5척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벽의 역할이 아니라 벽 기둥과 같이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닫힌 창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현관도 그러하고, 현관도 히브리어 엘람의 복수형인 엘라모트라는 단어인데요. 문간 안에 있는 현관들에도 닫힌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도 보면 좌우쪽으로 이렇게 닫힌 창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69페이지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닫힌 창의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창은 구멍을 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에서 유래한 할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할론은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가옥의 벽이나 지붕에 만든 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론 창의 기능은 채광과 통풍이에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시편 84편 11절 말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27편 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창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9장 5절 말씀 볼 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내 어두워진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는 활짝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내 안의 어두움을 다 쫓아내고 늘 밝은 빛의 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요.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해요. 아프게 해요. 희한하게 우리가 아플 때도 밤이 되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새 아팠다가 낮이 밝으면 이제 내가 병원에 가야지. 밤에 아플 때는 그렇게 다짐했다가도 희한하게 밤이 지나고 오전이 되고 아침이 되면요, 아픈 게 좀 나은 듯 싶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싶고 또 병원에 우리가 가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둠에 묶여있게 되면요, 늘 아프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무엇인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추는 참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광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잘못이 있구나.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을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이 빛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에 짓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영접하고 나도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우리 가정의 일터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야,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행실을 통하여 읽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참된 빛이 되어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늘 우리가 눌려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다 힘들어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래서 매력적인 우리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17강의 공과의 내용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고 빛된 삶을 이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